3절과 4절.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무덤이 로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큰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교회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산업인 가운데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왜 축복하셨을까? 오늘 짧은 성경이지만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천막을 짓는 산업인인데 전도자 바울이 보았을 때 그들은 천막 만드는 산업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자가 봤을 때 이게 전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왕을 위하여 순교한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걸 알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이 일에 생명 걸 가치 사실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교회를 알고 있죠. 세계 복음화의 큰 황금어장인 이방인의 현장이 굉장히 많은 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산업인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산업을 잘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산업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냥 산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복음이 무너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전 세계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음을 회복시켜서 이거 하는 시간표가 있더라고. 시대마다 전도운동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 갔다는 게 아니죠. 애굽의 전 재앙이 전 세계에 미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운동하는 시간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7명이 전부 요 시간표 속에 쓰임 받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근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따라가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산업인을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총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의 그렇잖아요. 그걸 장악할 수 있습니다. 쌀 장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오바다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전도운동할 때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지.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산업의 흐름을 이끌어갈 중요한 산업인들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많은 겁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는 영적인 흐름을 바꿨다라면 산업인을 통하여서는 재앙경제의 흐름을 바꿔줘요. 근데 이게 똑같이 가요. 영적인 전도운동과 하나님의 그 시대의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거 똑같이 가더라고요. 소수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쓰임 받은 모든 산업인들은 어디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왜 축복하셨는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언약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어요.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는 이 시대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고 그 시간표의 흐름 속에 같이 타고 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온 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15개국 그 속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이 감난산에 주신 그 언약의 흐름을요 똑같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을 어디로? 그 시대의 강대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흐름을 가지고 강대국과 영적인 흐름을 이어갈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산업의 흐름들을 다 바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를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재앙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요. 지금 내 산업이 어디 속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거 영적인 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돈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인은 뭘 알아야 되냐? 그렇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산업인은요, 산업하는 아닙니다. 산업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업인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그들에게 먼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응답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오거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약속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또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시간표를 지금도 성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뭘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는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변화의 가장 깊숙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저주를 꺾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속한 모든 불신자는 3저주의 운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3저주를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악령의 역사가 모든 것을 장악했던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역사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막 신비하게 체험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맨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진짜 믿어버리면 이 비밀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누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요 속기 쉽습니다. 어디에 속기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속기 쉽어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조직 이런 것 화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이걸 자꾸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나가니까 막 건물 크게 보이고, 뭐 당장 나가니까 뭐 옥자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 조직 끌고 막, 그러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불신 현장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그들의 신분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커도 종된 현장이에요. 종된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종된 자들이 지금도 그 심부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만큼 크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약을 하거나 뭐 사람들 뭐 이야기를 하거나 다 할 때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의 배경이 다르구나. 그래서 속으로 여러분이요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천국 가지만 천국이 이 땅에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 심부름을 지금 또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거라도 믿어야 돼요. 악령도 굉장히 역사합니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안 누리면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배경을 다 받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열심히 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우리 산업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복음이 아니면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업을 정복하는 비밀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삼위 하나님 기도로 누리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고 바로 사용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여러분의 결론이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하나님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산업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뭡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일천 전문기능 선교사의 그 비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CVDIP입니다. 큰 테두리는 정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세밀한 것은 여러분들이 산업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완하셔야 됩니다. 큰 흐름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의 흐름입니다. 복음인데 산업인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디에 갇히느냐? 내 수준과 표준과 기준에 딱 갇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사단이 탁 바꿔보냐면요. 한 가지를 바꿔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모든 걸 보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으로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눈을 주셨는데 그걸로 못 보도록 모든 걸 닫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모든 일에 복음의 수준을 회복해라. 사실 여러분, 복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어떤 수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 수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맞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00% 회복시켰잖아요.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뭐 하는 거요? 보는 게 다르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 도전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표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성공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면요, 그거 성공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표준이 뭐냐? 이 땅 끝까지 뭐 하는 거요? 이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세계 성복하는 응답을 줬다. 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 따라가야 됩니까? 요 응답을 하나님이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딱 하세요. 여러분, 아무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일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 안 해도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요, 그거는 여러분 갇힌 사람입니다. 안 해도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항상 이게 언약의 흐름이 내게는 어떻게, 산업 현장에 나는 뭘 누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오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미래 아닙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봐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그 3단체가 3차 산업을 장악해버렸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3차 산업의 그 모든 발판들을요, 3단체가 이미 하나하나씩 틀을 만들어가 그 안에서 장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도 이미 그들이 발판을 다 깔아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돈을 다 버는데 그 이후에 뭐가 가장 이 시대의 문제냐, 이제 그걸 봐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다 보급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로얄티 받고 돈 받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영적인 문제. 우리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 3차 산업은요, 스마트폰 하드웨어 만들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 앱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그렇잖아요, 국경 없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든 괜찮아요. 무슨 내용이, 죽이는 내용 상관없어요. 중독 상관없어요. 무슨 내용인데 돈만 벌면 돼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다 팔잖아요. 게임회가 제일 돈 많이 버니까 게임 중독성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돈을 벌어요. 왜? 안 빠져나가니까. 그럼 중독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돈만 벌면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그걸 싹 해가지고 그 이후에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예. 그걸 접한 후대들은 영적인 문제 속에, 중독 속에, 그 속에 집착 속에, 그 속에 건강도 다 무너집니다. 그럼 어린애들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산업을 하든 플러스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복음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플러스 뭐 했냐?
치유. 여러분이 뭘 하든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금융업자, 금융국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산업이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산업을 하든 치유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키는 뭡니까? 사람을 치유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의 무기를 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복음으로 정신 치유할 수 있도록, 이 복음 가지고 육신 치유할 수 있도록, 이 복음 가지고 후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큰 위기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모든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 산업을 가지고 한 가지를 더 치유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이 무기로 하나하나씩 만들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 여러분 산업 현장 속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됩니까? 드림입니다. 드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 여러분의 현장 아닙니까? 그 어떤 산업이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백수인데요. 백수도 산업인 아닙니까? 돈 안 버는 산업인. 백수도 가지고 있는 그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이 산업은 그 산업 배후에 전부 이거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뭐가 있습니까? 전문인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산업 현장 내에서 이 전문인들을 어떻게 제자화시킬 것인가? 이들과 함께 팀이 돼가지고 전문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요? 매일같이 나의 사모늘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의 강단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본부의 시간표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조직과 시스템과 응답들이 다 속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흐름을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렇죠. 말씀과 기도의 흐름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타고 가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산업 선교회. 지금 우리 1세대 분들은요, 그냥 하고 있는 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아닙니다. 발판되어지면요, 그 후대가 이 산업 선교로 올라올 때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 선교의 말씀의 흐름들을 같이 타고 가야 돼요. 이 속에 영산업인.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응답받아도 응답이죠. 그러나 우리 팀이 응답받으면 그것도 내 응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공동체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영산업인의 시간표 속에 같이 흘러들어가서 응답을 같이 찾는다면 다 같은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 전문별 모임. 지금 한 62가지 정도 나왔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계속 또 되어지겠죠.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응답을 받겠죠. 요걸 전부 뭐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림을 같이 그리면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매일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라. 여러분의 응답과 여러분의 후대들도 요 응답의 흐름 속에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룩할 수 있는 일전 전문 기능 선교사를 우리는 세우고 파송하고 그분의 선교사를 앞으로 계속 세워나갈 겁니다. 이 큰 흐름을 두고 우리에게 CVD RP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산업인이 누려야 할 언약의 여정. 자, 유 목사님 누구를 예로 들으냐면 에스더라는 인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의 출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어요. 일부러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시간표가 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계략을 다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만큼 큰 위기가 왔어요. 그때 왕후가 된 에스더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후로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 이 시간표를 주시고 모든 걸 허락해 주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목숨 가지고 한 번 죽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생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승리로 하나님 인도하셨죠. 자,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될 것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돌다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뭐 돌돌 돌다가 뭐 에이.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왕후가 되게 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산업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업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뭐 속에 있냐?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들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그렇잖아요.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가고 이미 이 땅에서 승리했는데, 먹고 살기 위한 산업의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전문인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거는 육신이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분야에 있는 영혼들이 살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나를, 이걸 가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전문화시켜야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분야 못 살리니까. 여러분이 이 계획을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여러분이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히 누고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절대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사다. 복음 전할 때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이 교사가 너무 불붙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막 여기다 구원의 길 줬고 막 학생들에게. 그러다가 애들이 고발한 거예요. 종교 활동한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보냈다라면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서 뭐 해요?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최고를 잘 가르치면 돼요. 그거 복음 누리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절대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표 안 된 걸 억지로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 누리고 진짜 누리고 있으면 이게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만큼 시간표가 보입니다. 근데 이 시간표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사람이 와요. 그게 뭐 직위가 사장이든 누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문제 마친 시간표가 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 못합니다. 왜? 이거는 표시낼 수 없는 거거든. 영적 문제가 다. 뭐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시간표 아닙니까? 이게 누림입니다. 누림. 절대 위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절대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평상시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신뢰를 잘 맺고 있어야 돼요. 왜? 절대 시간표가 왔는데. 그렇죠. 이때는요, 누가 전해도 됩니다. 왜? 절대적인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그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뭘 예배해놨느냐? 절대 제자.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대 제자를 만듭니까? 하나님은 예비하고 그 분야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파송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도록 만들어서 답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절대 제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제자가 팀이 탁 되었다. 여러분요, 그 분야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순위하면서 다 살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이러면 산업 현장 한다. 최고로 그냥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최고로 일을 잘하는 것 찾아내가 신뢰를 맺으세요. 누가 맡기든 탁 신뢰 있게. 요셉이 노예로 갔으면 노예로가 최고 잘해보면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서. 뭐요? 시간표가 다 옵니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회에 답을 딱 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용한다니까. 시간표를 누리라. 응답 누리게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산업인의 헌신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고 산업인은 그걸 보고 뭘 준비를 했는가, 그 헌신을 했는가. 그래서 열왕기상의 18장에 누구 이야기 나왔습니까? 오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대신으로서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을 100명 키운 인물이 오바다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바다가 뭐 했습니까? 숨겨진 자신의 중심이 탁 드러나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성령 인도받는 선택이었다. 뭐 하는 겁니까? 최고의 핍박이 왔을 때, 복음 때문에 올바른 선지자들이요, 이단 누명서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가장 핍박할 때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일이다. 선지자 100명은 숨겨주는 건 누구나 숨겨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 100명을 숨기만 줬겠어요? 저 동굴 속에 숨겨는 줄 수 있어. 그 숨기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먹여 살려야 돼요. 100명이 하루에 한 끼, 세 끼 먹으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뭘 깨달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의 경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헌신을 딱 한 거예요. 나중에 이 100명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표의 흐름을 싹 다 바꿔봅니다. 이 빚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생명건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어떻게 쓸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르게 쓸 자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경제를 허락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이 그렇죠.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7,000제자, 도단성운동, 이 밑바탕을 세운 인물이 오베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시간표, RUTC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응답을 현실화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저게 아니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7,000제자가 일어나는 저희 일이 아니면 이 시대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RUTC 시간표를 두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전문성이 크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큽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어느 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바다가 이 핍박하에서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왕의 가장 밑에서 일하는데 그 왕이 이 선지자를 다 싫어하는데,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돈을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내 시대에 이 RUTC의 발판을 쌓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기도 속에 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렘넌트 발판 세워야 돼요. 뭐 아주 작은 일인데, 우리 이제 하양 지역에 대학이 3개, 5개 정도 있는데 활동하는 대학은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홈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제 이전을 해야 돼요. 원룸에 있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때마침 이렇게 아파트가 탁 나왔어요. 그래 애들이 이제 아파트 가가지고 탁 보니까 내부 수리를 깨끗하게 해놓는 너무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보증금 100만 원도 안 되는데, 100만 원도 안 되죠. 없는데 500만 원 보증금 하고 그 안에 물건도 되니까 한 600만 원 이상의 것을 보고 계약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그러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하양지의 졸업생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대학도 응답받고 이제 산업인도 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이제 선배들을 전부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지금 미션홈의 시간표가 절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뭐 많지도 않은데 그 선배들하고 사역자들 힘을 탁 모이니까요. 한 몇백만 원인데 해결 다 됐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면 50만 원, 어떤 사람은 십시일반시. 그 가장 어려울 때요, 올바른 결단만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남자 미션은 여자 미션 둘 다 아파트 안에 다 있어요. 그 애들이 한 7명씩, 한 14명, 그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애들 말고 훈련받는 애들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가 훈련을 받아요. 대학에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 어려운데 진짜 응답 받을 때는요, 어려움 속에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원효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건가? 우리 사람인들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당들 많습니다. 우리는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돈이 있냐 없냐는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니까 그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 시간표니까.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 후대 살릴 지도자들이 와서 훈련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를 보고 자기 나라 가서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많은,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들어라 또 주시더라고. 그래 말이야. 기도실 또 해야 돼. 우리 치유팀은 또 이거 공기가 나빠가 치유를 잘 못한대. 치유실도 만들어야 돼.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게 맞으면 하나님은 그걸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RUTC의 응답을 누릴 성전운동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산업에 내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생각하지만 그건 따라오는 거고, 올바른 기도 제목부터 생을 걸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요,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할 때 뭘 남길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념비로 뭘 남길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렘넌트 운동하는 모든 발판을 남기고 시스템을 남기고 가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시대의 시간표입니다. 렘넌트들은 이 발판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밋 응답을 받는 게 저거 시간표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대의 시간표고. 우리는 운동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태영아부부터 시작해가 그들이 대학을 와서 청년이 파송될 때까지 모든 렘넌트 운동의 발판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발판들을 깔아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은 산업인들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산업인의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지. 뭐 시간표가 조금 걸려도 괜찮아요. 여정이니까. 그래서 방향이 맞으면은 시간표는 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또 새힘 얻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큰 응답 또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간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은 특별하게 산업인의 시간표 속에서 언약의 여정의 중요한 길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RUTC의 응답들이 세워지고 올바른 성전이 세워지고 렘넌트 운동할 모든 발판이 세워질 만큼의 이유 있는 하나님 증거와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우리 산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실제적인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